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고 했는데, 실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그러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에 대한 해답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며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는, 보는 것, 술 취한 듯한 행동, 듣는 것,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신은 다름 아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세란 성경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비로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혹자들은 구약의 율법, 곧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해졌으니 오늘날 우리 안은 무관하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 지킬 수 없다. 아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거나 배척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 즉 완성시키다, complete, 더하다, add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더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어떤 법은 완성시키고 어떤 법은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세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영광과 큰 능력 가운데 강림하실 때까지를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에게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약 시대 때부터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말세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말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율법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4장과 신명기 6장에는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연이어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어서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을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서 율법, 규례와 법도, 언약, 십계명은 표현이 다를 뿐 동일한 의미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명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러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각종 율례를 명하셨는데 이는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 하나님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에서도 율법, 곧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후일에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는데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 곧 율법을 명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율법, 즉 규례와 법도, 언약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명하신 까닭은 율법 곧 명령과 규례를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곧 규례와 법도 언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며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백성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40년 동안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에게 호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율법을 가리켜 생명의 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뜻합니다.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즉 율법의 말씀이 생명이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며 이것이 곧 영생 얻는 법이며 생명입니다. 바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신약의 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을 뜻하며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 즉 완성시키다, complete, 더하다, add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더하여졌다. 즉 어떤 부분은 완성되고 어떤 부분은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드러나는 행위, 즉 겉의 법이었다면 신약의 법은 마음까지 지켜야 하는 법, 즉 겉의 법에 마음의 법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오히려 완전케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명령, 즉 다른 말로 언약,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구약의 율법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은 겉의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살인은 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제를 온전히 미워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몸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마음으로 음욕을 전혀 품지 않는 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과는 달리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케 된 신약의 법, 즉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에 관한 설명을 마치신 후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기도해야 될까요? 좋은 것, 곧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부모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 자,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마디로 완전케 된 우리 주님의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래야 되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으므로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므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을진데 음행한 용고 없이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므로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오른편뺨을 찍어둔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므로, 이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 곧 마음의 법과 물질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즉 마음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도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진리의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아멘.